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만민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거듭난 것은 세상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줄 알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마음에 간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읽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삶들을, 생활들을
비추어 주고 인도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읽을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 19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드디하며 성내기도 드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함께 읽겠습니다.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 야고보 말씀 계속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19절, 오늘 말씀도 시작하는 19절을 보시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말씀을 그냥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읽고 지나갈 수 있지만은 지금 사도가 그 성도들을, 자기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이 삶을 살아가야 될 한 가족으로 그렇게 이렇게 부르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가 지금 교회에 하시는 말씀은 사실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25절에 나오는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바로 이 사도의 주이신, 육신적으로는 형제였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제 살펴본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이 야고보가 이제 야고보가 지금 교회에 전하는 말씀은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 제2위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혈육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셔서 그리고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이지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니까 이것은 좀 간절함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생명의 길이다. 이 말씀을 듣고 온유한 마음으로 받고 마음을 다해서 실천하면은 그것이 정말 복 있는 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드디하며 성내기도 드디하라.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하고 관계없이도 이렇게 경청이 최고의 뭐다 이런 게 일반 심리학에서도 그는 상담학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게 하라, 이런 일반적인 교훈으로도 세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 그냥 일반 세상에서도 다 하는 이런 일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냥 어떤 자기의 삶의 좌우명이랄까 이렇게
소위 말해서 윤리 도덕적으로 그냥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은 아니고요. 왜냐하면요, 그 다음을 봐보십시오. 20절 보시면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 성내는 것은 잠시 윤리 도덕을 범한 것이고 좀 이렇게 아주 좋은 사람으로 비칠 텐데 말을 막 많이 하고 하면은 좀 별로 안 좋은 사람으로 비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내 인격이 뭐 좀 이렇게 낮아지고 조금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뭐 좀 잘하면 되겠지, 뭐 조금 이렇게 참으면 되겠지, 말 안 하는 것이 이것이 좋은 것이고, 왜냐하면 말하면 자꾸 책 잡히고 뭐 이렇게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으니까요. 말 많으면 실수 많다 이런 것은 하나님 안 믿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막 입 딱 닫고 있는 것이 최선이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니까 이걸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의롭다, 한자로는 이 양양자 밑에 나아자가 있는 그 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의롭다, 이 의라고 할 때 의롭다 이러면은 되는데, 그냥 여기처럼 의 이러면은 이것이 뜻의자인지 이렇게 의로울 의자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한국말로는 잘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여기 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로움, 올바름. 뭐 하나님이 올바르다는 것이 뭐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바르다고 말씀하시는 것,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바르다고 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지요. 율법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뜻이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제 원래는 의롭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를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그분의 뜻이니까요. 그분의 뜻만이 의롭습니다. 그분의 뜻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것, 전해진 것이거든요.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올바르다고 보시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 바로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입니다. 그분의 뜻이,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현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내 무슨 한풀이 하거나 뭐 내 세상에서 이렇게 쥐어 살던 거 뭐 그냥 뭐 이렇게 내 위로받고 내가 좀 뭐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세워지고, 그것이 아주 막 영원한 이런 파라다이스, 영원한 행복, 영원한 이런 이런 안식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영원한 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면요, 내가 그냥 좋아지면은, 내 유리하게 되면은 꼭 어떤 사람은 피해를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 중심적인 내 뜻이 세워지는 것은 이것을 악이라고 그래요. 우리들은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유익한 대로 되면은 은혜라고 그러고 좋다고 그러고 뭐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좋은 정부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죠? 이제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생각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주 추상적으로 들려요. 그죠? 그리고 그냥 듣기만 하고 좋은 말씀, 그러고는 거울을 본 것처럼 24절 보십시오. 23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 행하지 않는 말을 갖다가요 또 무슨 착한 일 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잘 한번 보시면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면은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 말씀을 온유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내 말씀으로 삼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거든요. 마음이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얼굴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얼굴을 딱 보고 돌아서면 막 잊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린다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은 온유한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내 가치관을,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그 바뀐 내 마음이 우리의 행동을, 삶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죠?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그냥 말씀만 듣고 너무 좋은 말씀인데, 감동이 되는데, 이러고 나서 영어로는요, so what 이럽니다.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그리고 그냥 똑같이 옛날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 가치관대로. 전혀 주님의 의를 이루지 않고 여전히 내 의를 이루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단 말입니다. 내 의를 이루는 수단이 되어버린다면 이 말씀이, 그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나를 완전히 지배해야 되는데, 그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들은 말씀으로 내 행복, 그냥 내 마음의 평안함, 그냥 이 말씀 들으니까 편안하다, 그죠? 이런 거 하시려고, 그런 거는 부수적인 효과라 그래요. 부수적인 효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의가 이루어지면은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전체적인 이런 파라다이스, 극한 즐거움, 그죠? 그래서 너무 만족해서 다른 사람을 그걸 빼앗을 리도 없고요, 그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요. 전부 생기는 문제는 비교잖아요, 그죠?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는 비교거든요. 이제 이런 전체로서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19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 이 말은요, 앞에 있는 말씀하고 늘 연결해서 보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게 이해를, 온전한 뜻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18절을 보시면요, 그가 하나님께서 피조물 중에서, 우리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죠? 천 열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데, 이 세상이 왜 새롭게 해야 됩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전부 다 이렇게 타락을 하고 세상도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도 보면은 피조물들이 전부 다 이런 악한 데서 구속받기를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확수고대한다 하는 말씀이 로마서에도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을 보여주는 첫 열매가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한 것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새 피조물로 다시 지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어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잘 듣고 빨리 듣고, 그죠? 그리고 21절도 보시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 22절,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속히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가 있죠. 얻는 가운데서 듣기는 속히 하라. 바로 1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흩어져 있는, 이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이 세상이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사는 자체가 시련이란 말입니다. 시련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에 그 시련을 주신 분은 그 시련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한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시련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래서 시험에 넘어지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지, 이 욕심을 내려놓으면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장 15절을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뜻을 살피려고 해야지, 그냥 말하기를 더디하지 않고 말하기를 쉽게 한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그죠? 하나님이 왜 이리 불공평하시지?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이 도대체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 성이 나는 거죠. 그죠? 환난을 당하고, 환난 당한다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내 뜻이 세워지지 않고. 그죠? 이게 제일 큰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을 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듣기는 속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빨리 늘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하기 또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것은 말하기를 빨리 하고 성내기, 이게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그냥 내 중심적으로, 내 판단으로 바로 말을 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도 욕하고, 그리고 좀 이따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은 좋은 할아버지 같아서 손주가 수염 당겨도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래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이러면 이렇게 핑계를 대고 이런 식으로 그냥 범죄를 쉽게 변명하고 이러면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쉽게 그냥 내가 판단하고 그냥 내 중심적으로 말을 빨리 하고, 그래서 내 뜻이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을 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 올바른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 보십시오.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이 바로 뭐겠습니까?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고 내 유익, 그리고 내 편리함, 내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성내고 하는 것이 넘치는 악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죄가 관영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계획하는 것마다 다 악한 일이요, 이 창세기 5장에 나오잖아요. 무슨 악한, 우리가 생각하는 맨날 나쁜 짓 하고, 우리 그런 것도 안 하잖아요. 이제 나 들어가고 그런 나쁜 짓 할 힘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악한 거 아니네요, 그죠? 죄 아니네요. 아닌 거 우리가 알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요. 그냥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요. 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 합니까? 모든 게 내 중심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땅에는 참된 이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고, 이 말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죠? 실제적으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서운해지고 원망이 생기고 보기 싫고 관계도 끊고 싶고, 또 때로는 죽고 싶고, 그죠? 왜 이래 삶이 건태롭고, 이런 모든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중심이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다고 하는 것은요, 이러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이런 상태에 있으면은 이건 심각한 문제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깊게 꿇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을 살핀다는 거죠. 무릎 꿇지 않고 쉽게 말을 해버리거든요. 이게 맞니, 이게 틀리니, 이게 아니니, 믿어야 소용이 있니 없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 그죠? 쉽게 말하고 성내고, 이게 여러분 모든 더러운 것이고 넘치는 악입니다, 그죠? 이런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은 21절 보십시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구원하는 것은 뭡니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래서 마음에 심어졌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니까, 복음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늘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는 것을 가장 이렇게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에요. 이것을 그냥 단순한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로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그렇게 그런 악 가운데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냥 이렇게 듣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말씀이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완전히 변화된 줄 알고 이게 속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3절 4절을 봤고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을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 말은 이제 율법을 구약 성경,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시 다 이렇게 해석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된 율법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드릴 때 다 드린 말씀입니다. 너희가 옛 사람에게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사형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으나 그것은 사실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보다도 그 말씀은 원래 뜻은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고 욕하거나 막 죽일 놈이라고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게 온전한 율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 온전한 율법은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문 자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그죠? 그 율법의 정신, 그 정신을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그분의 죽음과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을 통해서 보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은 참 자유롭습니다. 이 율법이, 보통 율법하면 우리를 구속하는 거,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그죠? 이것은 우리를 구속하는, 자유를 빼앗는 율법이지요. 근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풀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그죠? 그래서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율법, 그 예수님 안에서 재해석된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교회의 교사가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잘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그냥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을 하려면 그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해가 안 오면은, 그렇죠?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속에 이렇게 남겨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실천이 안 되지요. 그렇죠? 그런 이제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경건하다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들이나 어떤 의식을 준행하는 것,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어떤 의식을 준행하는 것으로 보통 경건하다고 그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또 이렇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경건하다고 한 것은요,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리고 구제도 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구제도, 나는 구제하고 있다, 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려고 막 구제하는 할 때 나팔 불고, 기도할 때도 딱 기도 시간 되기 전에 시장에 가서 손 들고 기도하고, 여러분 생각나죠, 그죠? 금식할 때도 금식도 막 그냥 1년에 한 번인가 2번 하게 돼 있는데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 라고 막 이렇게 광고하고, 이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경건이 바로 이런 종교적인 행위나 활동이었어요. 대표적인 그것이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었거든요. 그래, 이런 종교적인 행위로 자신을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뭐라고요?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다 하는 말은, 이 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제를 받지 않고 그냥 내 속에 있는 내 중심적인 내 욕심으로 통제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죠? 이게 제갈 물린다는 말은 아무 말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혀가 하나님 말씀으로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받지는 않으니까 그냥 내 속에 내 중심적인 게 입으로 그냥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때문에 제일 많이 상처받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잘 나오시는 분 만나서 어떻게 보면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면 무슨 상처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대개 말은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목사한테 들은 어떤 말, 순장한테 들은 어떤 말, 옆에 지지한테 어떤 들은 말, 이 말이 그냥 신앙도 포기해버릴 정도로 큰 데미지를 주는데, 근데 뭐 한 사람은 자기 한 줄도 몰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말은 안 하는 게 좋다. 그 좋은 일이긴 좋은 일인데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그죠? 말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 혀를 말씀으로 재갈을 물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나오는 대로 그냥 속히 말하고 속히 성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깊이 받고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죠? 그냥 내 생각대로 혀를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 26절,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게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배 참석하고 뭐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이런 것으로 자기가 경건한 줄 알아. 그러면서 말은 자기 막 함부로 하는데, 그게 왜 함부로냐? 자기 속에 있는 악이, 내 중심적인 것이 그냥 말로 나오니까요. 이 뭐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을 자세히 안 살피고 그냥 뭐 성경이 어렵다거나 그냥 읽고 그냥 뭐 좋은 말씀이네 그러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뭡니까?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고아와 과부를 그래서 도와주러 다니는 것, 이렇게만 이해하지 마시고요. 그 당시 고아와 과부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회적 약자였어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세우는 데는요, 이런 고아와 과부는 필요가 없어요, 그죠? 세상 나라에서. 그래서 무시당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유령인간 취급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곳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세상 재물이나 세상의 힘이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거나 그렇게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본다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우월한 것처럼, 그죠? 뭐 도와준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온전한 율법은요, 온전한 뜻은 이 고아와 과부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결핍자들입니다. 우리가 모두에게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흩어져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면에서 다 조그만 어느 부분에서는 결핍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결핍들을 무시하지 말고, 이런 결핍들 때문에 사람을 얕보지 말고 그런 결핍들을 서로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 자세지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죠? 고아와 과부를 무시하지 말고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사람, 쟤는 왜 저래? 그 부분이 그분에게는 결핍이에요. 그것을 참고 기다리고 그 도와주는 거죠, 그죠? 아니 뭐 목사가 왜 저래? 그 부분이 그분의 결핍이에요, 그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런 그 하나님의 자녀들, 내 형제들, 예수님께서 부르는 형제들 사이에서는 이런 그 고아나 과부처럼 이런 그 약한 부분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무시하거나, 그죠? 뭐 이렇게 그렇게 얕보거나, 그죠? 내가 우월감을 가지거나 꼭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내 정도, 아이고 내 이쯤만 하면 되지. 그리고 그 상대의 결핍을 이것은 완전히 그 비교해서, 그죠? 내 그냥 안심하는 뭡니까? 재료로 그냥 삼아버리고, 이런 것들이 고아와 과부를 완전히 그냥 돌아보는 것이 아니죠.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속에 이게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냥 그렇게 존귀하게 귀하게 취급받지 못하면은 세속에 물들고 그냥 세속적인 것 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세속적인 가치관이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그냥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은요 이렇게 있는 거 없는 거 힘을 가지고 다 계급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아니라면서요. 예수님도 너희들이 내 형제라고 했다면서요, 그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계층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죠? 그냥 목사, 장로, 집사 정도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집사도 서리 집사, 안수 집사, 진짜 집사, 가짜 집사, 무슨 권사, 권찰, 그죠? 이게 다 집사거든 이게, 그죠? 이름을 이렇게 나누어서 누구 위에. 그래서 제일 꼬레비가 뭡니까? 성도잖아요, 그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제일 꼬레비. 그래갖고 빨리 권찰 따려고, 그죠? 그리고 그래 따는 것을 갖다가 단계를 많이 만들어 놔야 목사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계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야, 이 교회 와서 장로 딸라면은 막 목사한테 얼마나 잘 보여야 장로 딸. 참 말하기도 부끄럽죠, 그죠? 이런 것을 또 이게 교인들이 또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건물을 갖고 있으면은요, 이게 건물을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돈을 거두려고 하면은 이런 구조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금 전문적인 분야, 이런 부분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있어요. 그래서 새 속에서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새 속에서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경건입니다. 그냥 말씀 듣고 뭐 종교 참석하고 예배 드리고 뭐 이런다고 해서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다시 쭉 읽으시면서, 그리고 야고보서가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갖고 읽으면 좋겠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가시면